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쭉 해왔었는데요. 앞으로 한 3주 동안은 우리가 성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성지순례를 준비하면서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도움이 됩니다. 그냥 가면 볼 때는 그게 그거 같은데 갔다 오고 나면 뒤죽박죽 돼서 혼란스럽기만 해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좀 하려고 하고, 만약에 좀 모자라면 주일 오후에 1번 정도 더 이렇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또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진과 영상을 같이 보면서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대충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가시는 분들은 가서 확인하고 확신을 갖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성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지가 거룩한 땅인가 아니면 성서의 배경이 되는 지역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성지 그러면 그 성지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라 그곳에 가면 막 저절로 막 영빨이 내리고 막 감동이 되고 그냥 발로 밟는 곳마다 막 거룩함이 뚝뚝 묻어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개념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현장 속에서 보게 되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지를 알아야 되는가? 성경은 신화나 허구의 책이 아니라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이거 신화적인 내용 아니야? 이거 좀 지식적으로 좀 딸리는 사람이나 맹목적으로 믿는 거지, 요즘도 성경을 믿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제 성지에 가서 그 현장들을 하나하나 밟아보게 되면 이게 성경이 그런 신화적인 책이나 허구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를 가능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녀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이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좀 꼭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다니면 그 중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는 커리큘럼을 좀 하나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사도 바울 여정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오기 전에 로마서 사도행전 강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딱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도행전 강해 다시 해야 되겠다. 현장을 보지 않고 책으로만 공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가서 쭉 보고 오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여기를 갈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껴지니까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을 볼 때에도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성지를 한 바퀴 쭉 돌아보고 오면 그게 이제 접목이 돼요. 거기 이래서 이제 성경이 재밌어지고 성경이 더 깨달아지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성경의 배경이 된 지역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볼 텐데요.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이 팔레스틴 지역,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 3대 대륙의 요충지입니다. 길목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지도를 보면 코딱지만 해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되는 작은 땅덩어리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가를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중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히 분팅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연대기, 여행기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 동그란 원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유럽이고 오른쪽이 아시아고 아래가 아프리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랑은 전혀 안 맞죠?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를 재편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셨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것이 중심이 돼서 그곳에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중요한 문명의 발상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는 이집트 문명,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이집트 문명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동쪽으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흔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이 나일강 이 삼각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낫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면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지역의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죠, 바다가. 그리고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쪽이든 동쪽이든 어디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이 해안선을 따라서 팔레스틴 지역을 통과해서 갈 수밖에 없고, 또 아시아나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면 바다로 가지 않는 이상은 육로로 갈 때 이 팔레스틴 지역을 반드시 거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세계가 다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이렇게 보면 밑에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그 팔레스틴 그 페르시아만 그 끝에 보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죠. 화살표가 시작되는데 그쪽 지역 전체를 갈대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대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갈대아인, 또 갈대아 지역 이런 게 이제 예언서에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페르시아만 있는 쪽, 이쪽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한때는 아수르가 여기를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나라를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 요즘 말로는 페르시아가 그것을 지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큰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지역을 통과해서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바벨론을 지나서 맨 꼭대기에 보면 어떤 지역이 나와요? 하란이 나오죠.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75세 때 부름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내려왔다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팔레스틴 지역과 중동 지역 이쪽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고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의미를 따져보면 강 사이에 있는 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까 지도를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메소포타미아라고 써 있는 지역에 위에 보면 티그리스 강이 나오고 그 글자 아래에 보면 유프라테 강이 나오게 되죠.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 메소포타미아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를 좀 한번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이 지도는 지금 지도와 옛날 지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도를 볼 때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면 옛날 이 지도가 잘 생각이 안 나죠. 지금 우리가 쓰는 지도가 있고 옛날 우리가 고조선 시대 때, 또 삼국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후삼국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이 지도가 다, 이 국경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지도도 시대별로 국경이나 모양이나 지명이 각각 다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다양해서 이거를 다 공부를 하려면 사실 1년 내내 한 주에 하나씩 공부를 해도 다 못할 정도로 이렇게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오늘날의 이 지도를 좀 먼저 보고 그 지도를 통해서 옛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서로 연결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면 삐따닥한 마른 목골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잡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관통하고 있는 이 큰 호수 두 개와 그 사이를 흘러내리는 요단강입니다. 이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고,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보면은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포항에 이렇게 꼴이 이렇게 튀어나온 데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위에서 내려오다가 한번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멜산이라는 곳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지명으로는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 한번 툭 튀어나오고, 이 툭 튀어나온 지역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갈릴리 호수가 있게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사해 바다가 있게 되고, 그 사이를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진 좀 하나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추가로 하나 좀 부탁한 사진. 예, 이 사진인데요. 우리 미리 짜볼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지도대로 보면 이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 남서쪽에 보면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중간에 사해 바다를 끼고 이쪽에 웨스트 뱅크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있죠. 그 지역은 좀 국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팔레스틴 자치구역입니다. 그래서 분쟁과 갈등이 계속 있는, 그래서 이제 지중해 쪽에 서쪽 남쪽에 있는 좀 가자 지구라고 부르고, 지금 웨스트 뱅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웨스트 서쪽이란 뜻이죠. 뱅크 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볼 때 서쪽에 뚝처럼 되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서안 지구, 영어로는 웨스트 뱅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제 상당히 넓죠. 이 부분이 예루살렘 일부와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헤브론, 베들레헴, 여리고 이런 지역이 이 웨스트 뱅크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 우리가 흔히 지금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면 그 갈릴리 호수 그 위에 그 메롬 호수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 사이를 요단강, 거기도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면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골란 고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골란군. 거기 사람이 막 골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래 거기가 이제 시리아 땅인데 그 이스라엘의 수원지의 15%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이스라엘 식수원을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강제로 점령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법상으로는 시리아 땅인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을 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분쟁 지역 중에 하나죠. 지금 세 개의 분쟁 지역이 있죠. 가자지구, 서안지구, 골란지구. 이 세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고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의 영토에서는 좀 벗어난 성지를 이렇게 돌다 보면 이 웨스트뱅크 서안 지역을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인데 국경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단순한 검문소가 아니라 군인도 다르고 군복도 다르고 이런 팔레스틴 자치구역의 군인들이 검문을 하고 검문을 또 국경을 통과하듯이 통과해야 지나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영토는 옛날부터 그 보통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영토를 표현할 때 어떤 표현을 써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영토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있는 그 사진, 3번 사진 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에 보면 그 3번 사진, 예. 맨 윗부분에 보면 그 헤르몬산이라고 있죠. 예, 헐몬산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그런 헤르몬산인데 그 밑에 보면 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그 네게부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 곳 있죠. 예, 네게부 사막 그 바로 위에 보면 부엘세바라는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약 241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빠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보면 지금의 이제 수도로 되어 있었던 텔아비브, 얼마 전에 뭐 예루살렘으로 옮긴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텔아비브 옛날 지명이 이제 요빠라는 곳인데 여기부터 요단강까지가 약 7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넓혀졌죠.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면서 그 지역에서 밑에 이 아카바만 홍해까지를 영토를 확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땅은 네게부 사막이라고 거의 못 쓰는 땅입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밑에 이 아카반 홍해 바다를 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홍해 이 아카반만에 보면 네 나라가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쪽에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여기 옛날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리는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곳, 그 다음에 요르단도 일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대부분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면 서쪽 아래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요르단, 그리고 더 밑으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홍해 바다가 이렇게 네 나라가 그 홍해 바다를 같이 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넓어져서 남북으로 약 한 4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국토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전체 면적이 2770제곱킬로미터의 크지 않은 그런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지형적, 지리적 상황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다양한 지역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가서 보면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제일 위에 보면 물이 있어요. 물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그러면 다 광야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위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2850m 정도 되는 높은 산에
눈이 내리게 되면 눈이 쌓여 있으면서 계속해서 흘러내려 보내야 되는 이제 수원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려오다 보면 메롬호가 자그마한 이제 호수가 하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우리가 갈릴리라고 하는 이 호수를 만나게 되고, 여기서 더 내려오면 이제 염해라고도 부르는 이제 사해 바다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메론 호수부터 사해 바다까지 쭉 이어지는 강을 무슨 강이라고 부른다고요? 요단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막 내려오는 데고, 막 거기 폭포도 있고, 막 샘도 있고, 막 숲도 있고, 막 계곡도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북쪽 헬몬산 그쪽에 보면 아주 풍요로운 물도 많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데가 이제 그 바로 위에 있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평야도 있어요. 평야. 이 평야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큰 평야가 해안 평야입니다. 해안 평야.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게 지도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뉘어놨어요. 여러분이 왼쪽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지도 보면 해안 평야의 맨 밑에 블레셋 평야가 있죠. 그리고 블레셋 평야를 위로 올라가면 샤론 평야라는 게 있고, 이 샤론 평야 위에 보면 이 므낫세 산지 옆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죠. 그래서 평야지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원지대가 있어요. 이 고원지대는 어떤 곳이냐면 이 요단 계곡을 사이로 서쪽에는 산지가 있고 동쪽에는 요르단 지역에 그 고원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이 이렇게 성지 그 팀에서 와서 얘기할 때 갈매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안선에서 쭉 올라와서 산지를 형성했다가 이 요단강으로 푹 꺼졌다가 다시 요르단 고원지대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는 지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지가 있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 초록색으로 산지 보이시죠? 유다 산지가 있게 되고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다가 이 므낫세 산지를 통과해서 갈멜산까지,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이렇게 오다가 툭 튀어나오는데 무슨 산이 있다고요? 갈멜산. 그래서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큰 산맥, 산악 지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다가 살짝 꺼진 데가 있죠. 아까 므낫세 산지 옆에 보면 이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어요. 그 산지 가운데 화살표 모양으로 이런 평지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남부 유다 지역에 이렇게 보게 되면 유다 산지 옆에 구릉처럼 작은 구릉이 둥글둥글하게 돼 있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쉐펠라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서쪽으로는 해안 블레셋 평야가 있고 동쪽으로는 이 유다 험한 산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완충 지역으로 이렇게 구릉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산이 있는 데는 이제 길이 없지만 여기에는 작은 이 구릉들 사이에는 또 길들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유다 산지 이렇게 보면 그 골짜기가 있는데 아얄론 골짜기, 또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맨 밑에 보면 라기스 골짜기, 이런 이제 골짜기들이 나와요. 이 골짜기들은 그 산악 지역에서 이 쉐펠레 지역을 지나서 블레셋으로 지나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것도 뭐 기럇 여아림이라든지 이런 지명도 바로 이 그 쉐펠라 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 이렇게 옆에 해안도로를 따라서 왔다가 블레셋에서 쉐펠레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침략을 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으로 이 쉐펠레 지역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블레셋과의 관계라든지 바벨론의 침공 루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쉐펠레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푹 꺼진 데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가 이제 요단 계곡, 요단 지구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에 유다 산지가 있고 동쪽에 이 요단 고원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 사이에 푹 꺼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요단 지구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입체 형태로 되어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 지도가 종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까? 횡으로 쪼개져 있습니까? 저녁에는 종인지 횡인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도가 이렇게 세로로 쪼개져 있어요? 가로로 쪼개져 있어요? 세로로 쪼개져 있죠. 그래서 서쪽에는 해안 평야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요단 지구대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요르단 고원이 있고, 이렇게 세로로 쪼개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길이 자연적으로 세로로 발달을 했겠어요? 가로로 발달을 했겠어요? 세로로 발달을 하죠. 아니, 세로로 발달을 하죠. 왜냐면 가로로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길이라는 것이 어떤 길이 좋은 거예요? 직선으로 뽑아 있어야 되고, 이 높낮이가 없는 데가 좋은 길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크게 4가지의 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맨 왼쪽에 보면 해안 평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해변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이제 해변길이 쭉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해안을 따라 쭉 가려고 하다 보니까 위에 툭 튀어나오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갈멜산.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아마 거기 터널을 뚫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터널을 뚫기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 어디로 갈까? 산이 막혀 있는데,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거기에 어떤 평원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르엘 평원. 그래서 거기에서 위로 쭉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평원 쪽으로 동쪽으로 꼬부라집니다. 그래서 이 꼬부라지면서 족장의 길과 만나게 되는데, 이 길목에 있는 도시가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교통요지죠. 무깃도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 아마겟돈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렇게 교통요지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할 때 이 지정학적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지역을 통과해야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횡으로 길이 연결되는 교통요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야 어디로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아마겟돈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느니 뭐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비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무깃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그렇게 이 피의 격전지입니다. 그래서 무깃도를 가서 보면 유물층이 층층이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싸움이 있었고 그 속에 유물들이 매장이 됐는지 막 층층이 퇴적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북부 지역의 갈멜산에서 유일하게 동서 횡단도로가 나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족장의 길이라고 있어요. 구약의 족장, 아브라함, 야곱, 요셉들이 주로 이동을 할 때 사용을 했던 이제 루트였는데, 밑에 보면 출발하는 데가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로부터 시작해서 이 산악 지역을 타고 산맥이 쭉 연결돼 있으니까 그 산의 길을 타고 다녔던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평지에 오게 되면 아까 해변길을 왔던 데와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요단 지구대. 여러분, 길을 내기가 이제 좋은 곳이 이렇게 고원으로 쭉 평탄한 곳이거나 아니면 강변에 뚝을 타고 쭉 길을 내면 이제 구배가 없이 다니기가 좋겠죠. 한강에도 보면 강 남북으로 강변북로 또 88도로 이렇게 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지구대를 따라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나중에 쭉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해변길, 족장의 길, 요단 지구대 길, 이것이 하나로 모아져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으로 오게 되면 이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데 이 지역이 큰 고원으로 돼 있어요. 이 전체 고원으로 돼 있는 곳에 왕의 대로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이스라엘 지형을 좀 자세히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까 뭐 갈매기 형태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또 심지어 이 요단강과 사해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낮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측면도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전체가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 남북으로 측면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보시기에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에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헬몬산 2850m. 꽤 높은 산이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 산. 그 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라산은 1950, 백두산은 2440인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850,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산이죠. 그리고 밑에 뭐 다볼산이니 무슨 산이들이 쭉 이렇게 있다가 뭐 길보아산, 에발산, 그리심산 이렇게 쭉 있는데 이 감람산, 예루살렘, 베들레헴도 한 800고지 정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 굵은 선으로 지중해 수위가 있잖아요. 이 지중해 수위 밑으로 메롬 호수, 갈릴리 바다, 요단강이 쭉 이렇게 흐르고 사해가 마이너스 410, 그 갈릴리가 마이너스 200, 그리고 사해 바다가 마이너스 410. 그러니까 그 210에서 400까지 해수면 밑으로 지금 강이 흐르고 있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곳이죠. 그래서 이제 사해 바다까지 오게 되면 더 내려갈 때고 더 낮은 곳으로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증발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동서로 자른 거예요. 동서로 잘랐는데 지중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왼쪽에 평야지대가 있죠. 블레셋 평야, 뭐 샤론 평야에 있었던 그런 평야지대가 있고, 그다음에 평야지대가 딱 끝이 나는 곳에 쉐펠라라는 곳이 있다가 그다음에 유대 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지로 쭉 올라갔다가 이 요단 계곡으로 푹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400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또 그것에서 또 갑자기 또 그 미국에 가면은 뭐 그랜드 캐년과 같이 그렇게 큰 이 계곡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동부 고원지대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고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이 고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요빠는 지중해 해면에 있으니까 0m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만 하더라도 해저 300m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리고 사해 바다는 해저 400m.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까지는 이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빼기 마이너스 400 그러면 400인가? 1200이죠. 1200m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해 바다 해수면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이 고도 차이가 짧은 공간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기후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우리나라 이 동해안의 태백산맥 때문에 그 페엔 현상, 높새바람이 나는 것처럼 여기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죠. 이 지중해 쪽에는, 이 서쪽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날씨가 되고 평야가 있고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차고 습한 지중해의 공기가 서풍을 타고 올라옵니다. 동풍인가? 잠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쪽 동쪽은 뜨거운 광야, 고원 이런 이제 공기가 딱 버티고 있죠. 그 차고 습한 이 지중해성 이 공기가 동쪽으로 올라오다가 이 유다 산지의 수계점, 최고봉 있는 지역까지 오게 되면서 따뜻한 공기와 만나면서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산지가 끝나는 데까지만 비가 옵니다. 그리고 이 공기가 비를 다 내리고 나면 건조해지고 뜨거운 공기가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이 몇 미터요? 800m. 그리고 사해 바다가 몇 미터요? 마이너스 400. 그러니까 1200m를 그 바람이 높새바람으로 페인 현상을 일으키면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공기가 100m 하강할 때마다 1뚝씩 상승을 해서 이 고온 건조한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비가 내려서 그것이 평야로 흘러가게 되고, 동쪽은 비를 다 내리고 고온 건조한 공기가 내려가면서 그 지역은 유대 광야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기후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북쪽에 갈릴리 지역,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남쪽에 유다 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좀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지도에 이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북쪽 지역을 우리가 갈릴리 지역이다. 9번 지도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이제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는 호수예요, 바다예요? 엄밀히 말하면 호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그쪽 사람들은 작은 큰 물은 바다라고 부른다, 뭐 이런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진짜 바다처럼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헬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갈릴리 호수에 머물러 있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사해 바다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갈릴리 지역은 해수면으로부터 높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아까? 예? 이거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예, 마이너스 210m 해수면으로 밑에 이제 있고, 남북으로 한 21km, 동서로 12km, 둘레는 약 53km, 평균 수심은 26m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 이름을 우리가 붙여놓고 있습니다. 갈릴리 성경에 어떤 이름으로 표현될까요?
처음에 이제 긴네렛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긴네렛. 이 긴네렛이 무슨 뜻이냐면 하프란 뜻이에요. 하프.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모양으로 따지면 두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 심장 모양과 비슷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또 하나는 하프 있잖아요. 하프, 현악기 타는 현악기 하프와 같다. 그래서 이 하프라는 뜻의 긴네렛 호수라고도 부르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왜 그러냐면 그 호수가 있는 그 지역 이름을 갈릴리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게네사렛이라고도 부릅니다. 뜻은 열, 동산 이런 뜻인데, 어쨌든 거기에도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디베랴 바다 생각나세요? 예, 디베랴 바다.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티베리우스에게 헌정한 도시 티베리우스, 우리말 성경에는 디베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디베랴라는 도시가 호수 주변에 있어서 이 디베랴 호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 갈릴리의 호수 그림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위성 사진으로 찍은 사진인데, 이 갈릴리 이 호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모양 비슷하게 생기기도 하고 하프 모양처럼 생기기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주요 도시들과 지역을 보면 맨 위에 왼쪽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보이시죠? 예,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을 가시면 회당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곳이 가버나움이고, 그 밑에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래서 게네사렛 평원이고 게네사렛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자, 그 밑에 보면 막달라,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 여기에 막달라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티베리아, 아까 한국말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디베랴. 예,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던 도시, 이 디베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바산고원 위에 거라사라는 곳이 있죠. 그럼 거라사, 어떤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쫓아내셨던 곳이 거라사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베세다 평원에 베세다가 있죠. 여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그 베세다 옆에 왼쪽 지역, 여기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했던 곳이죠. 그리고 오늘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하부 갈릴리 산지 왼쪽 서쪽으로 내려가면 그 옆에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럼 가나 뭐가 생각나요? 초콜릿.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옆에 있고, 가나 바로 밑에 나사렛이라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던 곳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오면 나인, 아홉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인, 나인 성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사건. 이런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에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북쪽으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유명한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고, 단이라고 하는, 아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했을 때 그 위에 있는 그 단이 갈릴리 지역 북부쪽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지역, 이 중부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북부의 갈릴리 지역과 남부의 유대 사이에 있는 지역이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쓰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또 그 지역 전체를 사마리아 지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수도 도시를 지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지역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는 곳이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끌어다가 추방을 시켜서 정착을 시키고 시리아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민족들을 데려와서 그곳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같이 결혼을 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올 때 가지고 온 종교 형식이나 종교의 대상이 혼합되게 되면서 이 사마리아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의 성격을 띠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죠. 주요 도시로는 수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실 때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 되겠는지라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수가성을 지나서 여인을 만나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지역이 세겜이라는 곳이 이 사마리아 땅에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이 이제 유명한 것이 뭐냐면 그 양쪽에 산이 있어요. 아래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위쪽에는 에발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되자 그들이 어디에다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에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란 이 산이 바로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옆에 이런 지역들이 있게 되고 또 디르사라는 이제 지명도 성경에 자주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게 다 이제 사마리아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 남쪽 지역은 이제 유대 지역이죠. 이 유대 지역이 중요한 것은 이제 그곳에 수도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남쪽 지역을 이렇게 보면 아까 서쪽은 항상 블레셋이 해안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블레셋 평야를 이스라엘이 한 번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완충 지역인 어떤 지역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쉐펠라, 구릉 지역. 그래서 골짜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쉐펠라 지역이 블레셋과 유다 산지에 이스라엘을 연결시켜주는 지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 유다 산지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헤브론, 베델, 실로 이런 도시들이 이 유다 산지에 쭉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 산지를 넘어서 이제 그 요단강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북쪽에는 요단 지부대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유명한 도시가 여리고라고 하는 이제 도시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곳을 거쳐서 지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이제 알렘비 국경을 통해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알렘비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게 되면 다 광야 지역인데 유일하게 푸르르게 딱 보이는 동네가 하나, 멀리서도 딱 봐도 보이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를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남부 지역에 유대 광야 지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중해성 이 기후 그 공기가 습기를 머물고 오다가 유다 산지에서 비를 다 내리고 뚝 떨어지면서 고운 건조한 공기가 되어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뭐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유다 광야가 됩니다. 유다 광야가 되고 더 동쪽으로 가면 이제 사해가 있게 되는데 이 사해에 인접해 있는 도시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쿰란,
엔게디, 마사다, 이런 도시들이 이 사해 서쪽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부엘세바를 끝으로는 그 밑으로는 사람이 거의 살 수 없는 그런 사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네게부라고 부르는 이제 사막이 나오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진짜 이 코딱지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면서 그 바다를 겨우 건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집트 쪽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타바라고 하는 이제 그 국경을 넘어오게 되고, 이스라엘로 말한다면 거기에는 에일랏, 요즘 지명으로는 에일랏, 성경의 지명으로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불리는 이제 지역이 거기 항구 도시로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한 번만 좀 다시 보여주세요.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입체감 있게 돼 있는지도.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요단 서쪽을 이렇게 공부했는데, 요단 이제 동편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위에 보면 이제 골란 지역이 있잖아요. 이 골란 지역 이쪽 그 지역 그 위에를 아람, 우리가 이제 구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아람이라고도 나오고 수리아라고도 나오는, 그리고 거기 수도가 다메섹, 이런 맨 북쪽이 아람 지역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람 밑에 길르앗이 있고, 그 밑에 암몬이 있고, 암몬 밑에 사해바다 옆에 모압이 있고, 이게 지도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압 밑에 에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적지 페트라, 뭐 와디럼, 이런 데가 다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이렇게 쭉 볼 때는 위에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르앗은 나라가 돼 적은 없었으니까 맨 위에 뭐가 있다고요? 아람,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에돔, 요단 동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성경에서 이런 지명이 나올 때 이게 어디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에서 안타깝게도 이 시나이 반도 쪽이 아직 안전한 지역이 못 돼서 애굽, 이집트 쪽은 가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모압, 에돔부터 우리가 쭉 돌아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이 지역을 우리가 답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도와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렸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지역을 좀 구체적으로 좀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성경을 이제 읽으시면서 이걸 공부를 같이 하면 그렇게 반갑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가 여기구나.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말씀이 더 즐겁게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